우리 상담교회는 수요일마다 크레이그 그루셜 목사님의 저서인 미리 결정하라라는 이 도서를 7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벌써 6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들의 주제를 한 번씩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주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지금까지 나눈 주제들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결정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7개의 주제 중에 6번째 주제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또 우선순위,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대한 주제를 또 먼저 나누었고요, 이어서 선한 영향력, 또 베풀음에 대한 주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이 꾸준함과 인내에 대한 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쭉 살펴보면서요, 제가 나름대로 1, 2, 3장과 또 4, 5장 그리고 6, 7장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또 보시면 4장과 5장은요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마치 돌판에 새겨진 10개의 계명, 이 10계명을 2개의 큰 주제로 나눈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이 도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은 구약 시대로부터 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닮은 삶의 모범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미리 결정하라 이렇게 지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마다 그때그때 섣부르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바른 선택의 기준인지 미리 마음의 푯대를 단단히 고정시켜 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요? 네, 아니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이 그때도 중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먼저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만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 만큼 삶으로, 머리로는 알아도 삶으로 살아내기는 참 어려운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그루셜 목사님도 책의 머릿말에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루에 35,000개의 결정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음료수를 그냥 마실까? 빨대를 꽂아 마실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는데 출근 시간이 애매한데 이불을 개고 갈까? 그냥 갈까? 하는 이런 사소한 결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 우리 앞으로의 장래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5,000개라는 선택을 우리가 결정하려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앞에 있는 5주간의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새겼다고 우리가 장담하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 떠오르는 우리의 익숙한 습관대로, 때로는 육신의 정욕대로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민망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루셜 목사님은 오늘부터 시작될 이 6번과 7번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7번째,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앞서 나눈 두 덩어리의 핵심 주제들을 마음으로 결단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온전히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도전하는 실질적인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리 결정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열매 맺게 하는 도전들 중에 6번째,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내 머리와 가슴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부지런히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난 주간 5주간의 주제들을 화면을 띄우면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화면을 띄우지 않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질문을 드렸다면 한 번에 우리 입술에서 대답이 술술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것이죠. 머리로 기억하고 또 입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이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마음에 새긴 것들을 삶으로 척척 살아낸다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좌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일치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해지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병상련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이 이 정도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도 꾸준히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는 도전을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이 그로셸 목사님은 베스트셀러였던 책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인용해서 꾸준함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는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그들의 삶을 나누어 보니 그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야를 위해서 1만 시간이라는 연습 시간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무엇인가를 나는 꾸준히 노력해서 마침내 뛰어남, 위대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나는 실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시엘 목사님은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인물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바벨론의 가치관을 교육받으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꾸준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 전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왕, 이 왕을 제외하고는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신이 되어버린 그 당시의 하나님을 다니엘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고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공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믿음의 이 여정을,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던 어느 날, 그 꾸준한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의 목 앞에 칼이 되어서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그 생명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차곡차곡 꾸준하게 쌓였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은 삶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뿐 아니라 다른 능력들도 충분히 출중했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 다른 좋은 전략과 지혜로도 이 원수들을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지도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가 아니라 이 다른 방법들을 선택했다면 다니엘을 위해서 직접 천사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지식들, 우리가 가진 능력들이 아니라 기도와 같은 꾸준한 믿음의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가끔씩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를 좀 해본 사람으로 살게 되고 누군가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꾸준함이라는 이 자기의 그릇에 기도를 정성스럽게 담아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봉사,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구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꾸준함이라는 인생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재료들을 차곡차곡 담아서 채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과 같은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단 한 분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요구되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선택에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지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1월 1일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올해는 꼭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은 단어가 있죠. 작심삼일. 실제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연구한 결과 새해에 이런 결심이 흐지부지 되는 날의 평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월 19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를 힘있게 변화시킬 만한 결심이 아니라 그냥 그저 새해라는 특별한 분위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도전한 결심들은 평균적으로 3주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작심, 우리의 결심, 또 이것들은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일까요? 저자인 그로셜 목사님은 그 이유를 우리의 결심이 단순한 바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다짐은 했지만 꾸준히 노력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동기가 우리 안에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이와 비슷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제 운동을 할 거야. 그런데 지금 마침 12월이니까 1월 1일부터 운동을 해야겠어. 어떻습니까? 내용은 참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내 결정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나의 건강 회복이 아니라 1월 1일이라는 그 들뜨는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1월 1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든 그날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른 동기부여이자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동기가 얼마나 올바른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심은 끊임없이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결심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실없는 말로 끝나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었을 때 이런 믿음의 여정들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나갈 수 있게 될까요? 앞서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성경인물 다니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쌓아온 이 다니엘의 믿음이 부귀영화라는 그 유혹 앞에서도 녹아내리지 않았고, 또 사자굴이라는 공포스러운 곳에 들어가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 강력한 동기가 무엇에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발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바벨론의 것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니엘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비록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궁에서 살고 일하고 또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결코 바벨론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관습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겠다는 이 신앙의 결단이 있어서 다니엘은 그것이 믿음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다니엘 말씀 6장 4절과 5절을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어떻습니까?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고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들이 한 말입니다. 원수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그 꾸준한 다니엘의 믿음의 열매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가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수요 예배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열심히 봉사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평안, 나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져야만 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혹시 함께 어울려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관계입니까? 이 모든 것 참 좋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자굴과 같은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꾸준히 굳건한 이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라함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올바른 동기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꾸준함의 힘은 결코 지치고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날마다 꾸준하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며 그 선한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자라는 독려입니다. 앞선 내용들에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여러분 한 번의 실수도 여러분 용납할 수 없으니 완벽하게 남은 믿음의 여정을 다 해내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한 것 그리고 완벽한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오차, 한 번의 실수가 곧 좌절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여정을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시작하고 잘 되어가는 일들이 한 번의 실패로,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넘어짐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꾸준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중간에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태도가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곁길로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그로시엘 목사님은 기도를 예로 들어서 기도를 위한 세 가지 조언을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겨서 꾸준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간단하게 하라, 2번 짧게 하라, 3번 하루는 빼먹어도 이틀은 빼먹지 말라. 네, 여러분, 왜 간단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복잡하게 만들면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짧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목표가 너무 버거우면 한 번, 두 번 하다 지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전하고 있던 기도들을 초반에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 그대로 작심삼일이 되기가 참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목표 시간을 처음에는 짧게 정하고 여러 번의 우리의 성공을 한번 경험한 뒤에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는 빼먹어도 왜 이틀은 빼먹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고 결단하고 만들어낸 이 기도의 습관인데 한 번의 예외, 한 번의 빠짐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그것조차 또 새로운 습관이 되어서 결국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변화, 그것을 두 번, 세 번만 경험해도 아주 빠르게 적응하고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애초에 그런 걸 할 끈기가 없는 사람인데요. 안 되겠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많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고개가 많이 끄덕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꾸준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너희들은 담대하게 나아가라,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요, 지칠 즈음에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허리춤에 손만 살짝 대어도 평지를 걸어가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밀지 않고요, 손만 딱 대줘도요, 갑자기 걸음걸이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지쳐있음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꾸준히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받쳐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긍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또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우리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그 다니엘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고 분명히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꾸준한 믿음을 소유하기에는 곤고한 자, 한없이 무력한 자요, 사망의 몸에 불과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그리고 꾸준한 믿음의 도전들을 하나하나씩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어떤 영역에서 믿음의 도전이 꾸준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더욱더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온 성도가 더불어 풍성하게 성장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상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함께 도우시고 동행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저희들은 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을 흔드는 유혹과 공격 앞에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거룩한 주님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꾸준함으로, 바른 동기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무엇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